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로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소설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신의 옷에 가두고 한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요. 본문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 10절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두 가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밤중의 찬양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5장 9절 10절 자막을 다시 그대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절과 10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9절 보면요. 사람들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10절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 때 부르짖는 거고 압제를 당할 땐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자기 살려고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학대받을 때 부르짖고 또 이 군주들의 힘에 막 눌리고 압제당할 때 소리를 치는데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구나.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9절 10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힘들 때 또 뭐 학대당할 때 뭐 눌릴 때 부르짖고 또 소리를 쳐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뭐 남아공발 무슨 뭐 새로운 변이가 또 등장했다 그럽니다. 예. 전 세계가 이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백신은 찾아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치료제는 구해도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의 원초적 불행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과 슬픔과 저주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인생들이 저주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을 겪으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욥기 35장 10절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여러분, 여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이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밤에 노래를 주신 자, 이 말은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밤의 노래인가요? 밤중의 노래라는 것은요, 절망 중에 부르는 찬양을 뜻합니다. 고난 중에서 부르는 찬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밤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의 밤이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공경이나 슬픔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한 복판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가 오직 참된 신앙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어떤 성도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의 여부는 그가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인가, 그가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최근에요,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민교회들 중에서 저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민사회에서 교육사업을 하던 장로님이십니다.
미국 한인 이 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장로님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목회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모든 목회자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장로님이에요. 교회 사랑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실력 있으시고 저런 장로님하고 목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모든 목회자들의 그런 이 부러움을 사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별 생각 없이 진단을 받았다가 길어야 3개월밖에 안 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교대로 계속 장로님 가정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장로님이 너무 충격도 크고 이 힘에 끼워서 그러는가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도 눈도 안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을 하고 완전히 영적으로 팍 가라앉아가고 찬송도 안 부르고 눈도 안 뜨고 아멘도 안 하고 이게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계속 교인들이 예배하러 가는데도 그 장로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냥 이분이 충격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그 교회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모 같은 분이지만 연세가 많으니까 양심상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목회자가 작심을 하고 장로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한 거죠. 기다리다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찬송 좀 부르시죠. 아무 말 안 해요. 장로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 많이 섬기셨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대답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도 아시죠?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더래요.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다시 아주 작정을 하고 저 장로님하고 절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래서는 안 되니까 이 목회자가 작심하고 가서 또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는 천국에 못 가십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이랬더니 그렇게 눈도 안 뜨고 대답도 안 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상체를 일으키면서 눈을 부릅뜨더니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 길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미국 교계가 아주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이분이 워낙 미국 한인 교회에서 유명하신 장로님이라 이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워낙 교명한 분이라 이제 그 장례식이 어떻게 됐냐고 이거 이제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무슨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신자가 진실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맑고 밝은 날 누가 노래를 못해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누가 노래가 안 나오겠어요?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겠지. 누가 못해요? 밤중에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는 찬송할 수 없다면 그 성도는 가짜인 것입니다. 주님 보고 주님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니고 그 장로님은요 결국 보니까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 교민 사회는 교회의 그 교회 중심으로 다 많이 모이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가짜라는 것이 밤중에 노래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드러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밤중에 한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신자, 그분이 참된 신앙의 사람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요, 밤중에도 노래했습니다. 세상에 도적이 와서 그 많은 소떼 양떼 다 도둑질해 가고, 태풍이 불어서 집에서 생일 파티하던 11명가 압살을 하고, 자기는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로 그걸 긁고 있는데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 끝까지 위로해 줘야 될 아내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나갔으니 아주 완전히 망했는데, 이때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밤중에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애창 찬송가인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노래는 밤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1855년 고통 속에서 작사가 되었습니다. 조셉 스크리브는 혼인 예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를 함으로써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훌훌 털어버리고 고향 아일랜드를 등지고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중병으로 누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찬송가의 가사가 작사가 된 것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우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러한 슬픈 상황 속에서, 고난의 그 시간 속에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아뢰자,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노래가 밤중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함께 이 작사가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 노래가 더 큰 은혜가 돼요. 우리 이 369장을 먼저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도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노래의 작사자 스크리문처럼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종종 진수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뭐 야구의 진수, 뭐 연극의 진수, 뭐 추상화의 진수, 심지어 어떤 중국집 갔더니 짬뽕의 진수라고 써놨더라고요. 뭐 돼지 족발의 진수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진수, 이게 참진자의 골수 숫자인데 사물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진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찬송의 진수는 무엇일까요? 수십 명의 싱어와 모든 악기를 다 갖춘 풀밴드를 갖고 최고 수준의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송입니까? 아니면 조승희처럼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부르는 찬송인가요? 아닙니다. 밤중에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 이거야말로 찬양의 진수인 것입니다. 맑고 환한 날 누가 노래를 못해요? 대학교에 떨어졌을 때 부르는 찬송, 회사 부도 났을 때 부르는 찬송, 사기당했을 때 부르는 찬송, 실연당했을 때 부르는 찬송,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북에서 6.25 전쟁 때 피난 와가지고 천막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송, 이러한 찬송이 찬양의 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찬송을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친히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밤중의 노래를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찬송 생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제가 24절 읽을게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때 너희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또
잔을 주시고 이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최후의 만찬 때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마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유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여 나가시는 거기까지가 자유예요. 그 다음부터는 체포돼 가지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뻔히 아시는데도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실 때 뭐 하고 가셨습니까?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길에 찬미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찬송은 어디에 있나요? 잘되고 성공하고 축제하고 축하하고 뭐 파티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찬미의 진수는요,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르는 찬양, 나의 심령이 깊이 내려가고 겸손하고 아주 순수해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찬송, 찬양의 진수, 그러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걸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찬양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면서도 찬미를 불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미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찬송하기보다 찬송하여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있음에도 동산에 오르며 찬송하던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넉넉히 이기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찬양의 진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요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해줘요. 그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 귀신한테 쏙박당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이 여자아이를 고쳐주셨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송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온 성을 열한케 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송사를 받을 때 관원들은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덮어놓고 매를 치라 그랬습니다. 매를 많이 친 후에 깊은 감옥에 가두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은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지하의 축축한 감옥입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죄를 졌나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고쳐준 일밖에 없어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상 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이 쳤다 그래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쑤시고 아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착고는 널판지에다가요 2발을 놓고 잠가버리는 것인데 로마 시대의 착고는 요즘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세로 2발을 벌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두운 밤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밤중의 노래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의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밤은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인생 생활에 늘 밝고 찬란한 낮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힘겨운 밤이 꼭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신음과 탄식만 터져 나올 만한 그런 힘겨운 밤이 우리한테 있죠. 환난의 밤, 고통의 밤, 질병의 밤, 고독의 밤, 가난과 궁핍의 밤, 애매한 고난의 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이 같은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밤중에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밤을 부정적으로만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밤을 통해서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간은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온전해지지 못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은 신실한 성도들을 보면 대개는 인생의 밤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과 실라, 베드로도 대부분 제자들은 다 밤을 지난 자들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많던 재산이 일시에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일시에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자신의 온몸에 심한 악창이 나가지고 그 기와장으로 가려운 몸을 긁습니다. 진물이 줄줄 흐릅니다. 욥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 겁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시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향하신 그 깊으신 뜻과 섭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밤중에 노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출세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야, 너 공부 많이 해라. 열심히 해. 서울대 가야 된다. 서울대 가야 된다. 유학 가서 하버드에 나와야 된다. 좋은 인류대학 나와라. 우리 인간이 자녀를 출세시키는 방법은 인류대학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출세시키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학에 우리를 입학시키는지 아세요? 우리를 출세시키려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고난의 대학에 입학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오늘날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봐. 내 볕단은 딱 섰는데 이 형님들 볕단이 나를 뚝 둘러서가지고 저라 했어. 이 왕되는 꿈이거든요.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봐.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뚝 둘러서가지고 저라 했어. 왕되는 꿈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야곱이가 총애를 하는데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요, 왕되는 꿈을 꾸면 뭘 해요? 그 다음날 왕 됐어요? 세상에 구덩이에 처박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냥 애굽 상인한테. 예.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모성살이 하고 그 다음에는 단계가 또 고난이 세져요. 그 다음에는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폭행 미수범이 몰려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요. 이 고난의 난이도를요, 말하자면요,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의 단계로 하나님이 극도로 증가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요셉이 갔던 감옥은요, 정치범들이 들어왔던 깜빵이에요. 거기에서 정치범들하고 교제를 했다고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치범들 꿈 해석해줘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가적인 시인이었으나 왕을 삼으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후 다윗은 쫓겨다니게 되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10년간 쫓겨다녀 이 원수 나라 블레셋에 도망가서는요,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다윗의 시는 대부분 쫓겨다닐 때 나온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괴테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풍요의 저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90세로 돌아가셨는데 20대 초에 6.25 전쟁 때인데, 그때는 하루 안 굶고 하루를 살았으면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하루를 한 끼라도 밥을 안 굶고 넘겼으면 그날은 성공적으로 산 하루라는 거예요. 직장을 갈래도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 박 대통령 때 말이죠. 서독에 광부 보낸다 그러니까 대졸까지 나온 사람이 손을 갖다가 거칠게 만들고 피부도 거칠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광부로 가요. 국내에 뭐 취직할 데가 있느냐고요. 지금은요, 젊은이들이요, 시청 앞 광장에서 반나로 남자애들이 퀴어 축제하고서는 발광을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풍요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밥이 없어 봐요. 그 짓을 할 여유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단련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대학에 입학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밤중에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소년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요셉과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이 될 걸 믿습니다. 애들이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죠. 요셉 다윗이 되려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 대학을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높아지잖아요. 그건 풍요의 저주를 기약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어떤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의 노래가 아름답습니다. 밤에 들리는 트럼펫 소리는 낮에 들리는 트럼펫 소리보다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어느 노래가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밤에 부르는 노래는 더 아름답습니다. 큰 환난 중에서도 감사 찬양을 할 때 이거야말로 주님의 귀에 아름다운 찬미가 될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요, 장미꽃밭을 거닐 때도 감사하지만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한다면 우리 주님은 매우 감동하실 것입니다. 햇빛 비칠 때 감사도 귀하지만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올 때 감사 찬양하면 우리 주님은 더욱 그 찬양을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찬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뿐인가요? 밤의 노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지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노래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차도가 풀렸어요. 묶인 것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아, 이거 난 좀 부자연스럽다. 이게 나를 좀 묶고 있다. 그런 거 있으세요? 더욱더욱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밤은 늘 계속되는 건 아니죠. 새벽이 옵니다.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그 밤중에 노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다가올 때 더욱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절망의 구름을 뚫고 불평의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올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고난의 밤은 기쁨의 밤으로, 역경의 밤은 평강의 밤으로, 실패의 밤은 승리의 밤으로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찬송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지적 동의로 그치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밤중에 노래하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이 찬미하며 가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도 노래하고 주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 찬양의 능력을, 찬양의 진수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위대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화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 생활은 어땠나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저로 하여금 밤중에 노래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한밤중에도 찬양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